마음이 담긴 풍성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귀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인생 찬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지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에서 이제 죄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가 왕의 감옥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행한 일을 생각하면 자기 주인의 아내를 성희롱했다면 그에게 합당한 자리는 지금 왕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사형장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누명과 상황에서도 여전히 요셉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땅히 죽을 고비인데 넘어섰거나 내게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가 나를 비껴갔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 더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애를 생각하시되 그 시작은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셉은 죽음의 사형장 대신 갇혀진 왕의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새롭게 생각했겠죠. 마땅히 죽을 수도 있는데 감옥 안에 놓였구나.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대하듯 섬겨갑니다. 그 모습을 본 시위대장이 왕궁에서 일하던 두 관원장이 감옥에 왔을 때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왕의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들을 섬기게 하는데 그들의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인가 하겠지만 당시 음식에 독을 넣어 독살이 횡행하던 시기에 왕들은 자기 음식을 아무나 맡기지 않았고 특별히 신임이 있는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오른팔 왼팔 같이 여기던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왕에게 밉보여 지금 잠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 안에서 감옥 안이 아니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경험도 세워갔죠. 여러분, 우리가 놓여진 자리, 내가 갇혀 있는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다른 어떤 자리에서보다도 우리가 놓여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다,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다 주변을 탓하기 전에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이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이 두 관원장, 이들이 한날 꿈을 꾸는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들이 꾼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꾼 내용은 분명한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보다 더 불안함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불안 속에 있으면 작은 징조도 크게 여겨지지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꿈을 꿨어요. 이게 혹시 불안한 징조가 아닐까? 실제로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들은 옷도 잘 갈아입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새로 갈아입힌 그날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까?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럴까? 오늘 나온 음식은 왜 특별할까? 같이 있는 간수들의 눈빛 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꾼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두 관원장 얼굴에 나타납니다. 옆에서 마음 다해 수정했던 요셉이 그 얼굴을 몰라볼 리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들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일에서 근심빛이 얼굴에 가득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그 감옥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근심에 빠져 자기 낯빛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빛을 살피며 근심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여러 사람들에게 입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남의 상처를 헤아리며 살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계속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두 관원장은 여차여차해서 자신들이 꾼 꿈이 이러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뒤숭숭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고위직 관원장들이 꾼 꿈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요셉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위로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죠. 보디발이 자리 비웠을 때 그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힘을 주십니다. 그 전에 요셉은 보디발의 총무로서 그 맡겨진 임무를 다 감당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무로서 맡겨진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의 힘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 일의 지혜 역시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의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보았지요. 그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자기 이름 대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도록 힘을 주셨고, 사람의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석할 지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내 입속에서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르셨는지요? 우리의 형통을 하나님이 주신 형통으로, 우리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요? 저는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에도, 막힌 일이 내 삶을 어렵게 할 때에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의 딱지를 가장 많이 붙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먼저 술 관원장이 자신의 꿈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꿈속에 포도나무 하나를 봤는데 가지가 3가지로 나뉘어 있고 각 가지마다 싹과 꽃이 잘 피어서 포도송이까지 잘 익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손에는 바로의 잔이 들려 있고 그 잔에 포도송이를 따더 즙을 내어 받치어 올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좀 알 수 있겠느냐?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망설임 없이 바로 해석해 줍니다. 포도나무의 3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3일 안에 잔을 올린 것처럼 당신의 자리,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가 복직될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간결했고 명확하며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3일이라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3일만 지켜보면 됩니다. 그제서야 이 술 관원장의 얼굴이 펴지며 미소를 보이고 요셉에게 감사를 표현했겠죠. 그러자 요셉도 자신에게 오래도록
간직해왔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술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속마음을 드러냈고요. 일종의 해석의 대가로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청탁 내용 중에 자신의 출신 지역 히브리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그 히브리 사람, 그 땅을 그리워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 갇힐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나는 지금 이 옥에서 나가면 히브리 내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면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에게 좀 잘 말해 주십시오. 간청의 의미로 요셉의 소망은 히브리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술 관원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 꿈이 선한 것을 보자 함께 비슷한 꿈을 꾸었던 떡 관원장도 꿈 해몽에 기대를 갖고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그 광주리 맨 위에 바로를 위해 준비해 놓은 식물들이 있는데 바로가 먹지 않고 새들이 날라와 그 광주리의 것들을 먹었더라. 요셉아, 내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니? 그러자 또 망설임 없이 바로 요셉은 해석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앞에 술 관원장은 자신의 잔을 올리던 그 올림으로 나아갔는데 이번에 떡 맡은 관원장은 그의 머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길한 해석입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그리고 후에 일어날 3일의 기간도 똑같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회복이고 한 사람은 죽음입니다. 특히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할 때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은 이 꿈은 내 해석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는 하나님의 해석 주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해석은 그나마 말하기 편했을 텐데 부정적인 해석, 그것도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라는 말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해석 모두 일말의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작, 이 해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들은 죽음을 예고한 떡관장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못 들은 척하고 엉터리 해석이다 화를 낼 수도 있죠. 두려움과 불안 속에 3일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만약 내 해석이 틀리다면 너가 먼저 내 손에 죽는다 벼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결국 3일의 시간이 흘렀고 왕의 생일 잔치에 모든 신하들이 도열합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부름을 받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생각하면 바로 왕이 중심에 있고 양쪽에는 모든 고위직 관원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관원장은 바로 왕 앞에 서 있겠죠. 두 사람을 향해 바로 왕은 일종의 판결을 내립니다.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첫 번째 성취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떡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두 해석이 정확히 일어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요셉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렀고 찾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요셉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꿈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제게 주신 꿈을 제가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요셉의 꿈이 그의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40장 마지막 23절은 요셉이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인도함 받을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예고대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억력이죠. 요셉의 예고대로 살아났다면 그것도 3년 전에 들은 것도 아니고 3개월 전도 들은 것이 아니라 단 3일 전에 들은 내용이라면 잊을 수가 없죠. 게다가 바로 앞에서 똑같은 예고를 들은 사람이 죽어갔거든요. 인상이 2배로 심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거꾸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해석해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이 해석했다고 해서 저를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에게 제 이름이라도 말하지 마시고 저를 잊어주세요. 이렇게 신신당부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2번이나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술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은 스스로 까먹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잊게 만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그 잔칫날 술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되는 순간 요셉을 말했다면,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냈다면 요셉은 요셉의 청혼대로 고향 땅 히브리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볼 수는 있겠죠. 돌아갈 충분한 여비와 노비는 받아냈겠죠. 그러면 요셉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향 땅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은 있었겠지만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 가족들과 애굽을 살려내는 일은 쓰임받지 못했겠죠. 분명히 앞에서 요셉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이 집에 있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꺼내달라는 말이고 꺼내 받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죠. 그 당시 요셉이 꿈꿀 수 있는 최선의 꿈은 풀려나 고향 땅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최선의 꿈은 그 고향 땅이 아니라 이 요셉을 애굽을 고향 새롭게 삼게 하셔서 그곳에서 애굽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스스로 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잊게 하신 것이죠. 그 증거가 또 41장 1절에 나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일 강가에서 파리한 소들 그리고 살찐 소들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이 바로왕이 해석을 못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애굽의 전 지역에 점술가지까지 다 불러 모았지만 꿈 해몽을 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술 관원장이 자기가 경험한 2년 전의 사건을 떠오릅니다. 이게 왜 이제야 생각났는가 자책하듯 바로왕을 찾아가 요셉을 소개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41장 9절에 보면 내 죄를 기억하소서, 그곳에 친위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우리가 그의 꿈대로 해석되었고 꿈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히브리 청년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술 관원장이 지금 바로왕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날의 사건, 그날의 청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도 또렷이 요셉을 기억한 그가 불과 출소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일을 잊어버렸다.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스스로 잊은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의 생각을 지배하셨고 그 술 관원장의 기억을 잠시 가리운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요? 아직은 요셉이 나오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바로 3일 만에 나와봤자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고향 땅입니다. 아직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요셉은 그 2년의 감옥 생활을 또 한 번 인생 수업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2년의 시간이 다 찼을 때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해석의 기회를 통해 불러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편하게 말하지만 이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는 답답합니다. 2년의 시간도 모릅니다. 요셉은 또 한 번의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요셉이 한 역할이 독특합니다. 그에 대한 짧은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조성하기 위해 한 사람을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으로 또 죄수로 팔려온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기간을 오늘 말씀에서는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고 또 다른 기다림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요셉의 관점은 단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며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또 다른 준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의 인내와 기다림은 다음 행보를 위한 또 다른 준비입니다. 오히려 정말 낭비하는 것, 정말 고난 속의 시간과 자기 삶을 낭비하는 모습은 그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마저 내려버리는 행동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 손에 잡힌 내 인생의 모든 요소도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사람은 나를 잊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꺼내셨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단련의 시간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 자신이 환경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 과정을 요셉의 단련이다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구덩이에 있어야 됐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애굽에 팔려왔어야 됐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감옥 안에 단련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5편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단련이 끝이 아닙니다.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단련된 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만 바라보면 막혀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 그분의 뜻과 마음으로 내려다보면 모든 문제들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과정을 통해 더 하나님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단련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는 내가 자유롭게 되어 단련된 모습으로 쓰임 받는구나. 그런 인생에 열린 시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이 주먹 같은 문제가 있으신지요? 이 주먹 같은 문제가 사람의 시야에서만 보면 주먹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시야가, 제 얼굴의 시야가 여러분 산 위에서 이 주먹만한 문제를 봤을 때 이 주먹만한 문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에서 여러분 이 주먹만한 문제를 보면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당신이 나가서 바로에게 알려주고 나를 당장 감옥에서 꺼내주고 싶어. 나는 당장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를 더 2년 동안 숙성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술 관원장의 눈을 가리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의해 내 존재가 좀 가리워진 것 같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전히 나의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시야와 마음을 갖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직 바로를 만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서기도 전에 스스로 고향 찾아가자 감옥을 나오는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해답이라 말할 수 있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대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향의 가족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과 또 하나의 고향 땅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바라보시면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 안에 갇혔다, 사람들이 내 고난을 못 알아준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감옥과 고난 안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손은 불변하다. 이 믿음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성실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술 관원장에게 잊혀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시야에 좋은 것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시야에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사람의 잊혀진 시간을 통하여서 훗날 깨닫지요. 사람은 잊는다 해도 그 잊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내셨구나.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구나. 이 믿음을 확인하며 일어서는 신앙의 위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의 삶,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자는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 갇혀 있지 않는 인생은 감옥 밖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시야, 자기 계획, 자기 시간표에 갇혀 있는 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성도는 갇힌 자 같지만 자유합니다. 결국 잊혀진 자 같으나 하나님께 기억될 자로 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찬송가 363장이 떠올랐습니다. 설교월의 부를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요셉이 자기 감옥에서 부르지 않았을까? 1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사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른다고 하고 있죠. 고난의 깊은 곳, 감옥의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여러분, 깊은 문제보다 더 깊은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깊은 어려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은총으로 차원이 다른 계획과 우리의 예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한번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죠.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던져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과 시간표를 믿으시고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만 주먹만한 문제로 내 시야만을 보고 의지하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연단의 때로 이겨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